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걸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해야 될 것으로 정말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배우고 또한 행하고 더욱더 힘써 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고 또 행한 대로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또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첫 번째로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또 그 사도 바울 일행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의미가 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배웠다는 것처럼 그 바울 일행 또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우리로서 어떻게 그 우리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서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다, 또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내가 복 받는 길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죠. 또 그것을 알고자 힘씁니다. 또 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또 적용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마치 우리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오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죠.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는 방식과 법이나 문화나 또 가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속이 이제 바뀌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고 내가 살던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입양돼서 다른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 이렇게 입양돼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집의 문화나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제 나라가 바뀌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예로 든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나라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탈북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또 대한민국하고는 이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하고 또한 자본주의에서 사는 것, 돈이나 경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선거 없이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그 정치 문화 속에 사는 것과 그러면 남한에는 너무 대한민국에 탈북하면 당장에 다당제 가운데 또 선거하는 것,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살면은 당연하게 아는 것들이 전혀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려면은 전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과 세상 나라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그 차이는 사실은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차이가 있죠.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개념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죠. 당장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이후에 얘기하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관념도 전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종교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인데 이것부터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 조선 시대 때 그 왕조 시대에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그 유교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완전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뭐 이 조선이 아닌 바로 이후에도 유교 문화권 속에서 이 제사 문화 속에서 가정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큰 모험이었단 말이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생각하는 생각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돼, 말 그대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기본적으로 다 배우려면은 그 20년 세월이 걸립니다. 20년 세월을 걸려서 배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정말 기쁘다. 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천국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또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권면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정작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내가 복받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돈 잘 버는 비법, 뭐 투자 비법, 뭐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려고 합니까? 혹시 뭐 그런 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가서 막 배우려고 하죠. 마치 그게 이제 사실은 마치 무슨 보물 지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뭐 단순한 예를 들면은 누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식당을 차린다고 할 때 그 요리 비법, 그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고 식당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요리 비법을 요리 비법이 있다면은 당장에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운 대로 내가 또 요리를 하고 그렇게 식당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법, 천국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정말 힘쓰는 거, 더욱 많이 힘쓰고 정말 그걸 배운 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그 배운 것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겠죠. 내가 행복하기를 힘쓰겠죠. 말 그대로 행복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성경에서 비유로 잔치에 초대한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는 게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이 정말 복되다. 내가 어떻게 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 누리고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점점 행복해지면서 사느냐, 이걸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것도 맞아요. 내가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이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면은 내가 누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걸 말 그대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제 나누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오려고 막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또한 그것을 더욱 힘써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최소한 20년 정도의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힘쓰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배우면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없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소질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이라는 건 그 소질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그냥 있는 금을 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캐내서 그것을 그 원광석을 재련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질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 피아니스트 예를 들었는데 정말 유명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나에게도 똑같은 소질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처럼 피아노 연습만 하면은 그죠? 피아노 연습만 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나한테 진짜 그런 소질이 있다. 나도 열심히 이게 배우고 힘쓰기만 하면 피아노 연습만 하면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힘쓰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믿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기뻐해야 돼. 내가 그걸 기뻐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고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뭐 그냥 믿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내 영광이다, 그것이 정말 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믿는다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믿으면은,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의 길, 복음에 따라 사는 법,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그 길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내 눈에 보이느냐,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좋게 보이느냐,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아름답고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게 달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이 강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전력 질주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한 열망이 어떤 것이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고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은 진짜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힘쓰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더욱 많이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천국의 행복을 얻고 누리고 또 나누어 주면서 사는 법이다. 내 행복의 비법이다. 말 그대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